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뒤창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라헬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계약을 하죠.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라고 말할 때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라헬을 아내로 받겠습니다. 품삯 대신에 지참금을 품삯 대신에 주고 내가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한이 찼으니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22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술에 취했던 야곱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보니 술에 취하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매치가 되는 건 에서의 울부짖음입니다. 에서도 똑같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한테도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에서에게 들었던 이 부분들, 에서에게 했었던 이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깨달았는지 깨닫지는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지금 삼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의 행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에서에게 행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또는 내가 뭔가를 바꾸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뭔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러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너 자꾸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 너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있고 네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있어 라고 말했다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아마 잔머리라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 잔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잔머리죠. 그러니까 잔머리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지혜 그러면 뭔가 좋아. 그러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똑같은 내 모습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이 순간에 저는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에도 야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옳다고 행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가끔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죠. 주일날 비판. 우리는 비판의 의식을 가져요. 물론 비판은 안 좋은 비판도 있지만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건전하게 또는 올바른 개혁을 위한 비판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내 모습을 위한 비판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비판하게 되면 개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삶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죠.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고 나는 진리를 말해줘야 돼. 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게 해줘서 고쳐줘야 돼. 그 사람의 삶을 비판해서 그 사람이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외삼촌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시니까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이러한 말과 함께 이 모습은 나에게도 있는가 라고 하는 건전한 비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비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비판도 되어져야 되고 그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판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해야 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모습이 나한테 없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비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비판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라반이 그렇게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요. 이거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이거 못됐어요.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 라반이요, 야곱보다 오래 살았고 야곱보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잔머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잔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어떠한 잔머리를 굴리는지 알게 됩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더 그만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민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미 그 잔머리를 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가 커서 조금 그러면 내가 좀 속을 줄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안 속아요. 그 아이가 머리가 굴러가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걸리죠. 여러분, 라반은 이미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죄를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각 없이 저지른 것은 그거는 이렇게 그 범죄가 이쪽 보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고의성이 있느냐 계획적이었냐에 따라서 이게 그 법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은 충분히 계획적입니다. 이 계획적인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계산적인 것,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이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 계산적인 것은 내가 이만큼을 주면 이만큼을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을 해줘야 돼라고 하는 계산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계산적,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난 요만큼만 하고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 계산적,
이 계산적인 신앙, 그건 계획적인 신앙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적이라고 하는, 이 계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미 여기까지 하기로 선을 거놨어. 하나님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선을 거놨어. 이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죠. 행한 만큼 주리라. 내가 너한테 요만큼을 원하는데 네가 여기까지 선을 거뒀으니 거기까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교육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아예 다 빼앗겨버리네. 5달란트 받은 것만큼, 한 것만큼 하나는 보셨어요.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하지 않느냐,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선을 그어놓고 순종을 하고,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그건 계산적인 것입니다. 라반 또한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볼 때에도 이미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라반은 그런 계획 가운데 마치 몰랐던 것이냐,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득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함을 입었으면 우리는 두고 봐.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계획적인 거야. 계획적인 거예요. 내가 너는 3점도 하자. 계획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과정이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레아를 주었는데 레아는 자기에게는 눈은 바뀌죠. 그래서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 말을 지금 30절에 기록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더라. 네, 더 사랑했대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차별을 놓는지 33절에 아니 32절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얼마나 기간이 그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자녀를 낳을 동안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만큼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물론 본문에서 레아는 이렇게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어저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눈매는 뭘 얘기할까요? 순둥이라는 거예요. 순둥이. 라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헬은 딱 당차죠. 왜냐하면 이미 양을 이끄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이런 거죠. 당신의 여러분 이 유대 사회도 여자들이 거의 이 양들을 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뭔가 생활력도 있고 당차기도 하고 여자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성품이 에서와 같지 않죠. 집안에서 리브가를 도와서 뭐 한 사람이에요? 뜨개질하고 뜨개질하고 음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은 누군가가 반대인 사람을 더 만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더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볼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순둥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반대인 사람 라헬에게 매력이 뺏긴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레아가 순둥이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둥이가 아니었다면 당신 이렇게 차별할 거야? 우리 그만 살아. 할 수 있죠. 레아는 그런 걸 못해. 마음에 꾹 차면서 루벤을 낳고 제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그리고 또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 여러분, 이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결코 영혼에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의 현실입니다.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남편에게 할 말이 있지만 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왠지 해보면 쑥스럽고. 그런데 그나마 그 당찬 사람은 할 얘기를 다 하죠. 근데 레와가처럼 이 내면 속에 있는 사람은,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그리고 이 상처를 쌓여준 사람은 속마음을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가 있냐면,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꺼냈을 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기에 나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것도 훈련해야 돼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내 말을 다 할 수 있는 부분, 상대방이 뭔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 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살면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기 SQ 하시는 분 나왔는데, SQ 강의할 때 훈련을 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훈련해야 돼요. 자꾸 말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레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속으로 끙끙거리는 거죠. 저는 속으로 끙끙거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논쟁을 벌이더라도 싸우더라도 우리는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논쟁하고 꺼내서 얘기하는 거에 내 감정이 실려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싸움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레아는 정말 사람 앞에서 뭔가 말하지 못한 이 순둥이였던 거예요. 라헬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어쩌면 레아랑 라헬이 어디 갔을 때마다 라헬이 모든 대변인이 되어서 다 얘기해 줬을걸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나서기 좋아요. 근데 라헬과 같아요. 하은이가 얘기하려면 지가 다 얘기해.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은이도 할 말이 있고 하은이도 생각이 있으니 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말을 끊어요. 그만 얘기해. 지금 하은이가 얘기하고 있지. 이 아이는 그러면 나한테만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죠. 너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은이가 뭔가 얘기를 꺼내고 싶으면 하민이가 다,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하은이가 말할 때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 안 돼. 정리 안 된 거를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논리적으로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이 하민이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인이야. 그거 하지 말라. 이 아이가 자꾸 말을 해야 실력이 느니까. 아마 라헬과 레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라헬이 레아를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자녀를 못 낳고 레아는 또 하나님의 태를 열었을 때 얼마나 또 시기 질투했을까요? 나보다 못난 언니, 나보다 실력도 안 되는 언니, 그냥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언니,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까? 얼마나 또 무시함이 있었을까? 이게 이 집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사람의 심리와 배가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 순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 했고요. 30절 말씀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 더자가 들어가는 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더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가 다른 자녀가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한다면 그 집안의 어떠한 균형과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는 차별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더 주는 거, 누군가와 더 만나는 거, 누군가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 누군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볼 때 누군가에게 더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월주의를 갖고 유대인들처럼 우월주의를 갖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나가는 거 좋지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기회는 열려있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그나마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더 큰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공평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죠. 누구에겐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한테는 1달란트 줍니까? 차별 아닙니까? 더 주고 덜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를 받아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1달란트도 제대로 못하는데 5달란트를 주면 짐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차별 아니에요? 더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인의 역량을 모르는 거죠. 그럼 그 5달란트를 주면 인생은 더 힘들게 살고 더 괴롭게 살고 더 슬프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왜 더 사랑했으면 더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더 주고 나는 왜 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더 주고 왜 나에게는 물질을 덜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차별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가지면 놀러 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놀러 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형사님 이야기. 놀러 다니기 바빴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만 주신 이유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내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더 많이 힘든 인생을 살 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들에 맞게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심이고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덜을 붙이지 맙시다. 더 주려고 하고 더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 느끼게 되죠. 아마 야곱과 라헬이 레아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차별을 느끼는 건 누구만? 레아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함을 느끼고 괴로운 인생을 보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스스로 더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아 같은 사람이라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며 그렇게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자를 좀 뺍시다. 아멘? 아니면 더자를 붙이려면 이쪽도 더 사랑하고 이쪽도 더 사랑하고 저쪽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붙이려면 다 붙이고 빼려면 다 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할까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싸워내는 게 목회자겠죠.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야 될 것, 깨달을 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또한 야곱과 라헬이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차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속이고 있는지 속이지 않고 있는지, 계산적으로 살고 있는지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내 모습을 생각하지 못한 채 무지하여 그냥 그렇게 또한 비판하며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큼 내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되돌아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들을 고쳐주셔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만나고 돌아볼 때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그러한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동일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